네, 여러분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청지기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이 모든 것이 움직이려면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올라가면 그 힘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이 에너지가 필요하죠. 연료와 같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움직이려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중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직장인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정말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 직장에서, 회사에서 때려치지 않고 계속 다니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월급이죠. 네.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은 결코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왠지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움직이려면 동력이 필요하다. 이 자동차나 회사원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움직이려면 반드시 어떤 동기, 어떤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만 그럴까요? 아니면 자동차만 그럴까요? 아니면 불신자들만 그럴까요? 모든 신자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천은교회 청지기로서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해야 하는 일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이 천흥의 청지기 여러분,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 모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오게 한 그런 원동력, 그 동기와 힘은 무엇입니까? 이 청지기로서 헌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도 왜 굳이 이렇게 청지기로 섬기려고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보에 명단이 올라와서 그렇기 때문에 섬기고 벌써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가 천은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이렇게 딱 봐도 이 정말 청지기로 또 교회의 이 섬김과 봉사로 벌써 수십 년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이런 것들이 정말 징글징글 할 텐데,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이 여러분을 이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이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 힘과 그 동기가 뭔지를 정말 꼭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그 동력이 뭔지 한 가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여러분이 아는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처음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다니실 때 이 제자들이 하는 짓이 너무 답답해서 막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니? 깨달음이 없니? 하시면서 주님이 답답해 하셨죠. 이렇게 답답한 제자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안 계셔도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람을 모아놓고 그 우둔한 입술로 한번 설교를 하면 보통 막 5천 명씩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
핍박하는 이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꽁 잠그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매를 맞더라도 협박을 당해도 예전처럼 숨는 게 아니라 더 밖으로 또 더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제자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권능에 충만함을 입고 이제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이 이 나의 자아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가득하니까 이제는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움직이는 그 힘이 내가 하고 싶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상 속에서 이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오늘 제자들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이죠. 이제 사도행전 앞에는 이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앞서 복음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였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을 포함한 이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 강림,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바로 이때부터 정말 모든 것이 완전히 싹 바뀝니다. 새 시대, 새 사람, 새로운 역사, 정말 모든 것이 새로 바뀌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서 제자들이 살다가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에 있는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자들이 살게 되는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는 삶이 편하고 또 쉬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런 제자들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삶은 전혀 조금도 쉽거나 편하거나 아름다운 그러한 꽃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자꾸만 나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대적하는, 이 미워하는 이 권력자들이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제자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계속 풀려날 때마다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뭘 하겠습니까?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갇히면 풀려나고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진짜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면 그땐 진짜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에서 32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참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 과거에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기억하시죠? 베드로보다 아마 한참 어렸을 것 같은데 어린 여종이 베드로에게 그냥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이 한마디를 들었을 뿐인데 이 베드로가 혼비백산해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의 제자도 아니라며 3번씩이나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겁쟁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만일 저희가 좀 전에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때도 베드로가 과거의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면, 그 권력자들이 너 베드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하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랬겠죠. 복음이 뭐예요? 저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니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하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사람 얼굴에 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이 담대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이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으니 이 권력자가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또 흠씬 사도들을 두들겨 팼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절에서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충격적인 내용은 뭡니까?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장면을 이제 영화로 만들면 아마 이런 장면일 것입니다. 막 그 제자들이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복음 전했다가. 그래서 막 쌍코피도 나고 막 눈탱이 밤탱이 되고 하도 맞아서 이제 잘 걷지도 못하면서 질질 다리를 끌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가다가 이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제자들이 바보처럼 이렇게 씩 웃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이랬으니까.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과 한번 그렇게 보시면서 한번 웃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바보처럼. 왜 기쁩니까? 제자들이 왜 기쁘냐면 너무 아파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좋아서 웃는 거예요. 좋아서. 몸은 아파 죽겠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받고 매맞지만 이게 제자들한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 복음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머리로도 이해 못하고 가슴으로도 느끼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아직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안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 계셨는데 지금은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시겠습니까? 살아 계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고 고백한 그 성령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가깝게, 정말 친밀하게, 충만함으로 지내고 있으십니까?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인데 집에 들어오든 말든 같이 밥도 안 먹고 얘기도 하지 않고 뭘 하든 아무런 관계없이 지낸다면 남남으로 사는 것과 매한 가지입니다. 아마도 이건 뭐 거의 확실한데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 동안에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인식하고 의지하고 찾는 일은, 그런 일은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서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찾고 의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에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 정도 아마 될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고 정말 우리의 삶과 무관한 분으로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잊고 성령 충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의 그 빠른 판단력대로 결정하고 곧바로 움직입니다. 우리 자신을 완벽히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고 또 지배하면서 모든 결정을 다 우리가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올 한 해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천은교회에서 청지기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내 경험으로 올 한 해도 잘 감당해야지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천은교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 내가 이제 천은교회를 오게 되면 이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싶고 또 많이 배우고 막 부풀어 오른 채로 이 파이팅이 넘쳤어요. 그리고 이제 1월 첫째 주 사역하는 첫날이 돼서 왔죠.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일에 딱 왔는데 막 그렇게 파이팅이 넘쳐서 막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하고 싶고 해서 왔는데 이 화장실이 어딘지를 몰라서 헤매요. 그래서 조국 전사님한테 화장실 어디예요? 라고 이제 물어봐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겨우 그 정도였습니다. 내 힘, 내 예상, 내 경험, 내 판단, 아예 이런 단어조차 우리의 이 입에 담으면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봐야 합니다. 또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청지기로서의 섬김뿐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성령님의 충만한 권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비로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앞서 말씀드린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력이 지금은 너무 추상적인데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41절입니다. 우리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위하여. 제자들을 움직이는 그 동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곧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그 동기는, 그 동력은 예전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충분한 대가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고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움직이는 동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정말 깊은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미치도록 기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을 가장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내 이름이 높임받고 내가 대우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일에만 이 사람은 아주 환장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는 별 상관없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말들이 저와 여러분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제 과거 일제 강점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순사들이 이제 저 문을 팍 부수고 저희 천은교회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서 신사참배도 안 하고 이 천황을 숭배하지도 않는 목회자들을 색출해서 다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순사가 제일 먼저 딱 이 대장을 알아보고 한성 목사님을 딱 불러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계속 지켜봤는데 당신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신사참배도 하지 않고 또 죽어도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 사람이야 하면서 한성 목사님을 막 죽도록 패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한성 목사님은 그렇게 죽도록 매맞다가 기뻐하시면서 순교하셨어요. 예. 다음 딱 이제 또 보는 거죠. 다음 오이상 목사, 당신 나오시오.
당신도 만만치 않군. 엎드려 막 죽도록 패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상 목사님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순교하셨어요. 아멘. 조국 전도사, 당신도 똑같아. 막 죽도록 패요. 조국 전도사님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뻐하면서 순교하셨어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이용범 목사. 잠깐. 당신은 딱 보니까 별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같아. 얘들아, 가자. 얘는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겠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안 맞고 안 죽으니까 막 기분이 좋을까요? 기쁠까요? 아닙니다. 이게 저한테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오히려 그게 목사인 저에게 더 모욕적인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저보고 당신은 딱 봐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군요 하면서 저를 살려두고 뒤돌아가는 일본 순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세, 예수 그리스도 만세, 예수 그리스도 만세를 막 크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서 나도 죽여라. 그리고 앞서 가신 세 분처럼 저도 막 두들겨 맞다가 기뻐하면서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일들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내가 칭찬받고 존경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대우받고 누리고 풍족하고 만족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을 사는 그 짧은 수십 년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체질이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곧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들고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것 말고는, 정말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천은교회 이 자리에 불림받았고, 또 주께서도 이 천은교회를 세우셨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청지기로 헌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청지기는 무엇으로 사느냐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청지기로 헌신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기 때문에 섬기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고상하게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청지기로 헌신하며 사시는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의 헌신의 이유가 결국은 말만 조금 다르게 포장했을 뿐 내 이름을 위하는 것이고 나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움직이기는 움직이죠. 하지만 차라리 그냥 안 움직이는 게 더 나은 역행입니다. 동력이 있긴 있죠. 하지만 주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동력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제가 목회자로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이유가 나는 매달 교회에서 받는 그 사례를 잘 모아서 부자가 될 거야. 만일 그것이 제가 목회자로 섬기고 사역하는 이유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덩달아 저희 아내도 그렇게 같이 불행한 사람이 되겠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천흥의 청지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올바른,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올바른 동력,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천흥교회 청지기로서 하는 일들이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보잘것없고 성공하는 일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알려지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땅 위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우뚝 세워지고 널리 널리 퍼져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인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흥교회가 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새로 등록하는 등록 교인에게 이 등록 선물로 막 차 한 대씩을 주거나, 아니면 이 예배당을 수천억씩 들여서 청량리에서 제일 좋은 최신식의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야 하거나 아니면 예배당이 최신식이어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제가 보니까 우리 천흥교회는 다른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도 참 많이 힘들어 죽겠지만 누구도 관심이 없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돌아보고,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가장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널리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고 올바른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천흥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써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사셔서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천흥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천흥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삽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청지기를 합니까? 올해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귀한 일들, 집사로 섬기고 권사, 장로, 또 간사, 사역자, 재직, 그리고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로 모든 청지기로 섬길 때 다음 세대가 분명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또 다시 이 복음이 또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마침내 모든 민족과 또 모든 나라에 증거되고, 때가 되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제가 계속 지금 묻고 또 선포하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그 동력 무엇입니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았고 지금도 복음 때문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옛날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미 살고 있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복음 때문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한 후에 이제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그토록 정말 뵙고 싶었던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 앞에 설 텐데,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감격스러운 그날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싶으십니까? 또 주님과 대화하겠죠?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싶으십니까?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정말 아껴 모아놓은 저의 재산입니다. 주님 보시죠. 주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여 쌓아 올린 저의 명성입니다. 저의 명예입니다. 한번 구경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사는 날 동안 가장 기뻤던 때는 우리 천은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행복했던 때는 우리 천은교회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말 그 일들이 제가 사는 날 동안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이 저의 삶 속에서 가장 좋았던 때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천흥의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의 삶은 결코 절대로 쉽고 편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청지기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참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버거울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청지기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 청지기의 일을 맡기신 주인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그런 주인이라는 것을 청지기 된 저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주인이 맡기신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인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잡일이 아니라 이 일은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로서 건성건성이 아니라 충성되고 진정성 있게 진실로 그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들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비록 힘들고 많이 어렵고 때로는 제자들처럼 모욕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일들, 그것을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결코 나쁜 일일 수 없고 결코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없고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며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